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왜 안 읽으세요? 네? 더워요? 읽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이게 마이크가 좀 웅웅거려서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 3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저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여기를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어져서 스승에 대한 기대심이 있었겠지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는 일들을 강조하시고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막강한 힘이 있고 막강한 권세가 따르고 있으며 많은 기적을 성취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서 가룟 유다는 내심 저분의 왕이 되기만 해봐라. 저분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기만 하면은 나도 그를 3년 반 동안이나 따랐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한 자리 해주실 줄로 아멘은 무슨 아멘. 그런 믿음을 착각하면서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나는 것이지. 밤낮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 어떤 소망과 자기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따랐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심 그에게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배신자는요 배신감에 배신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걸 배신감을 느끼고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신해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운명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죠? 남들이 입고 있는 옷도 못 입고 먹는 음식도 잘 못 먹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멸망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감 갖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실체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왜 나의 꿈을 이루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용서함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그분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고 거기를 넘지 못하니까 배신감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치 못하겠다.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건 뭐라 그러나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 똑같아요. 무면허. 나는 누구 미워할 자격증이 없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운전하듯이 나도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미워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뺏겼어요. 난 무면허예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면허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면허증이 없이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은 누구한테 다가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형벌이 다가와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 미워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었어요. 왜? 마귀가 발급해 줬어요. 너는 누구를 미워해야 돼. 너는 누구에게 원수를 갚아야 돼. 너는 보복해야 돼. 그 집안은 씨가 다 말릴 수 있도록 너는 철저처럼 이렇게 준비했다가 피로 갚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못 박히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감을 갖고서 저주하지 않았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 죽겠다고 바둥바둥 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알아요. 죽음 앞에 자기를 내려놔요. 이번에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는 거예요. 문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나 이제는 죽을 것 같아. 나 대신에 내 목까지 엄마가 같이 살아줘. 그로서는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을 직감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파동파동 살겠다고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고 자기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을 보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는 환하게 얼굴이 비치고 나오고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저는 어저께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면서 쪽지 복음서 하나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또 푸념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위대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나중에 보니까 키가 커요. 나보다도 키가 크더라고. 아이씨, 그 기분이 이상한데.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아이씨. 어쨌든 제자가 스승을 받는 일은 아무리 자기가 배신감에 의해서 한다고 합리화시켜도 그래도 그것은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서 녹아지고서 같이 정말 기쁨의 어떤 해오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부모를 원망하고서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어떤 인생들, 나는 왜 이렇게 모진 운명을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경우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과 역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딱 가야 돼.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지금 괴로운 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좋은 세계가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일들이 있고 이 일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될 단계에 돌입했다 생각하고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준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괴로워하신 거예요. 배신감에 의해서 배신한 사람이나 배신감에 의해서 배신 나가는 사람이나 다 괴로운 거예요.
자, 21절을 보니까 요즘 앞정으로 나가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 자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도 그런 사건 자체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니까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서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승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유익을 보게 되느냐, 이 차이예요. 이것은 뭘로 바뀌어지냐?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운명은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좋은 선택으로 좋은 운명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운명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은 좋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한 일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드리니까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스승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야? 누가 팔아버린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고요? 누구야 이거? 응? 누구야? 전부 다 어리둥절하면서 나는 아닌데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아니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 좀 말해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누가 하나 예수님 파신다고 하는데 누구야 이 자식들아, 말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해 있었어요. 성찬 맨 마지막 그 성찬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앉는데 여기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요한이 바로 요 가슴에서 있었고 여기에는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요한이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살짝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요한만 알아듣는 소리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바로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는 착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에게 딱 주었어요. 그 조각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 사탄이 그 속에 슉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기를 조용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 들렸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이가 없었기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겼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 다가오니까 그 쓸모를 거는 사라 하는 뜻으로 그 일을 하라는 뜻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명절에 왔는데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같이 추석 명절 때 아니면은 설 명절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배급한다거나 또 불안한 이들에게 뭔가를 나누는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13명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비축해 두었다가 명절 때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는요 참 잘하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우리가 명절 때가 돼서 이렇게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12명이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도 거기에 헌금이 들어오거나 거기 어떤 그 기금이 들어오거나 뭐 어떤 사람이 지원금을 넣었을 때 그걸 모아두었다가 명절 때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큰 부자들도 그렇게 없어요. 돈 떼거지를 이렇게 뭐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다들 부족하고 다들 약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연합하니까 그것이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5천만 원 되고 어떤 때는 3천만 원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도봉구청장님이 또 오실 거예요. 자기는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못 오니까 좀 늦게라도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늦게라도 오라고 이렇게 기다릴 테니까 어쨌든 오라고 어떤 딴짓 하지 말고 여기서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사진 찍고서 빨리 가라고 내가. 참 우리 구청장님은 훌륭하셔요. 바빠요. 많이 다녀요. 그리고 그냥 검소하고 겸손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들 많이 하고, 아직도 기독교 어떤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어떨 때 헛소리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축복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참 재미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떡조각을 딱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탄이 그 떡조각을 신호로 해서 그 속에 쏙 들어갔어요. 제가 항상 하죠. 인간 속에 사탄이 들어온 경우는 성경에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예수님을 팔기 위해 사탄이 직접 행동으로 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사탄이 움직이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가 들락날락할 때도 있었고 귀신이 들락날락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당신이 스스로가 몸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역사하신 게 아니지 역사했지 자식, 나쁜 자식. 자, 가룟 유다가 사탄이 의해서 그 마음을 점령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벌써 다 계획이 짜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고 사탄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 있으면 안 돼. 내가 직접 나가서 내가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겠어. 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마귀가 온 거예요. 사탄이 온 거죠. 마귀는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6이죠. 하나님의 숫자가 뭐예요? 7이에요. 그러면 7이 높아요? 6이 높아요? 7이 높아요? 6이 높아요? 아니 산수 공부 안 하셨어? 7이 높죠? 그래서 7을 6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넘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마귀도 그렇게 탁월한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자, 다가올 영광을 미리 보시고 나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것이니라. 반드시 주실 것이니라.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언 같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몇 시간 안 남았죠. 잠시 동안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러노라. 즉 잠깐 동안은 너희들도 내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동안에 그때는 잠깐 동안 헤어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요.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같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그전에는 전부 다 구약에는 흔계명이야. 다 옛날 계명. 구약의 구 옛날 거죠. New Testament 신약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을 보고서 아름답다, 소중하다, 이쁘다, 귀티가 난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어떨 때는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어요. 간격이 넓어질 때도 있어요. 또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을 간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잠깐만 해소해야 돼요.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간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제가 이거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서로 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혼자서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말도 못하고 말 못할 바에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잊혀지나? 다 가서 얘기를 해. 무슨 말을 내가 들었어 누구한테. 그럼 내가 확인을 해야지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아야 돼. 혼자서 끙끙거릴 것 같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남들에게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든지 거기에 내가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나에게 있든지 그러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풀지도 않는 그런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얽히고 설킨 것은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제가 마이크를 거기다 갖다 놓을까요? 거기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소지는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은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역시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은 제자이시군요. 왜? 말하는 게 좀 비슷하거든. 또 설교 내용도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는구나, 서로 풀어버리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오해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평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인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는 참 못 들었어요. 저 사람은 순복음 도봉 교인이야.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저분은 집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왜? 서로 상하지 않으니까. 툭 하면 시험 들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아요. 사랑한다는 건 진짜로 아니 어떨 때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114에다가 전화를 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도 아주 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섭섭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를 유념해 두지 않는다는 그 말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표현해. 엄마한테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섭섭한 것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다 넘어가겠어 하는 그 말이 진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엄마 사랑해요. 영상으로 좀 전하라 그러면 엄마 사랑해요. 이게 뭐냐? 시험 들었고 아픈 적이 있지만 내가 그냥 거기에 걸리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 뜻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풀겠어, 그냥 너무 없던 걸로 해도, 이런 것으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것은요, 희생 없이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은 여러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좋을 수 있어요. 왜?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면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할 수 있어요.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희생이 필요해. 하나님도 내 희생물이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부인해요. 많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표현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더해요. 우리는 나 사과 좋아해 그러잖아요. 나 사과 먹기 참 난 좋아해. 사과 과일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는지 I love apple 그래요. I love apple.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대. 저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좀 더 진하게 좋아하는 걸 러브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러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죠. 그 사람이 사과를 사랑하는데 사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먹기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1914년도에 5월 29일입니다. 캐나다의 로렌스 강,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에서 노르웨이 화물선인 스톨테드라는 어떤 배하고 충돌했던 임프레스 오브 아일랜드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1,477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1,01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구세군 사관생도가 약 109명이 거기 승선에 있다가 같이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구명대를 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명대를 차지 못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구명대를 찬 사람이 구명대가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것을 벗어주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난 거기 간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희생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조차 벗어서 이 사람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꼬락꼬락 죽는 거예요. 난 자신 없어요. 그때 당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같으면 살려고 아웅다웅하고서 남의 조끼를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어서라도 내가 차고서 살 것 같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새 계명을 받으셨으면 진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아멘. 내가 받는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지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랑 나누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그 강사님은 정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제는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껐어요. 또 그분도 유튜브를 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유튜브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보고를 하시는데 지체 부자유자도 참여하고 싶은데 유튜브 방송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 분들을 빼놓고 또 어떻게 급하게 해서 어떻게 이 예배는 참석하고 싶은데 정말 피치 못해서 저는 오지 못할 분들이 이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우리가 개방은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로 많이들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분에게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정말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코로나 때 그런 경우를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요, 어쨌든 교회는 다 왔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갖다 집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편리는 하죠.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네. 근데 내가 그때 마음은 편한데 몸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